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친아빠 아니지? 엄마가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아빠가 들어오면 무표정한 얼굴인데 택배 기사가 오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잖아. 그러더래요. 홈쇼핑에서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를 남편보다 더 반가워하는 엄마를 보고 묻는 어린아이의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건에 대해 각각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 조건 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개념을 정의한 거죠. 파블로프가 이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보니까 이 먹이를 주게 될 때 개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먼저 치고 먹이를 주고, 종을 먼저 치고 먹이를 주고,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먹이를 주니까 나중에는 종을 치고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종소리만 듣고도 벌써 개의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주면 그것에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신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신것만 보아도 입에 침이 고인다든지 눈을 찌푸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 조건 반사입니다. 이 조건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면, 이 도와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조건 반응입니다. 조건적.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만약 네가 나에게 손을 내밀면 나도 너에게 손을 내밀겠다. 만약 네가 나를 좋게 여기면 나도 너를 좋게 여기겠다. 이 조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생각은 조건적 신앙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 이 예언에는 이 말라기서 전체에 6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하나하나는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질문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이뤘죠. 제국을. 그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해방시켜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 돌아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전쟁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나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촉구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문제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건축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점점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적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나태해져 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무기력한 신앙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이런 반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좀 입증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알긴 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의 증거를 대보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면 복을 줘야 할 게 아니냐고 생각했어요. 주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살고 고생도 좀 안 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걸 안 해주시면서 무슨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이루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조건을 안 해주시면서 무슨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조건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해주시면 그때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이런 일을 행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믿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고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누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존 벤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유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건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매사에 조건을 내걸고 사는 사람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자기가 속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건적인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네가 만약 나한테 욕하면 나도 너한테 욕할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할 거야.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대갚아 줄 거야. 이런 조건적인 생각은, 그것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복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으로. 이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억지로 맞추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신학대학 기독교 상담학 교수가 학생 생활 상담소장을 맡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좀 들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상담소장인 그 교수를 찾아온 거죠. 이 학생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것이, 남자친구와 함께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이 남자친구가 짜장면을 시키면 나와 결혼할 사람이고 짬뽕을 시키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함께 중국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혹시 이 남자가 짬뽕을 시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자기가 먼저 주문한 거예요. 자기야, 뭐 먹을 거야? 나는 오늘 짜장면 먹을 건데 이 집에 짜장면이 맛있다더라. 자, 오랜만에 짜장면 먹어야지. 막 짜장면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 남자친구는 가만히 듣더니만 하면 나는 짬뽕 그러더래요. 이 순간 이 학생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음속은 이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은 계속 솟아나오니 그 고민이 돼서 상담소장을 찾은 거예요. 내 마음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의해서 짜장을 시켜야 되는데 짬뽕을 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학생의 이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학생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장면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조건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신앙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웃으셨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나가다가 뭘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뭘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줄 알겠다. 자기가 만든 조건이에요. 어느 대학 병원 원목은 병실을 방문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남성 환자가 암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옆에서 그 기도를 듣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죽으려면 곱게 죽어. 당신이 집 팔면 난 어디서 살라고? 애들은 어디서 살고? 지금 당신 수술비, 치료비, 애들 학비,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 그 소원 기도 때문에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기암 환자는 조건부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맞춰 거래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 제시한 조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 조건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슨 원수지간이 될 겁니까?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원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소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뭘 부탁하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소원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원기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까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바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이 나실인처럼 살겠다고 소원기도를 하고 지켰어요. 거기는 조건이 없는 소원기도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기도예요. 약속하는 기도. 또 한 가지 소원기도는 조건부 소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소원기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리기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집으로 올 때 집에서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기도를 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왔더니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맞아요.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드리죠. 그건 잘못된 소원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조건적인, 입다라는 사사의 조건적인 신앙의 실수인 거예요. 조건적인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매사를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조건적인 이 두 번째 한나가 드린 것처럼 하는 그 소원기도는 꼭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조건적 생각은 조건적 신앙을 갖게 하고, 조건적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고 금식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 조건, 내 율법적 어떤 행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 신앙이에요. 이러한 조건적 신앙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만든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선물과 은혜를 어떻게 그 조건으로 맞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심부름 좀 몇 번 열심히 해놓고는 왜 나에게 용돈을 무제한으로 많이 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론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심부름 몇 번 열심히 했다고 부모에게 용돈 더 많이 안 준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내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조건을 주장하면서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내 양정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협박까지.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건적인 신앙은 은혜를 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의 선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그 어떤 선행이나 업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적 신앙을 갖게 되면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조건절이 없어요.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은데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조건 없이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야곱은 더 이중적인 성격이고 또 형편없는 그런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자였지만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이건 조건 없이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야곱을 선택한 내가 그 후손인 너희들을 똑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 사랑은 너희들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커지거나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줄어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나의 사랑은 너희의 상태에 따라 너희의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입니다. 선언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많은 사랑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슨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나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은 사랑의 특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과 특권을 받은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특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것,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사랑의 특권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언제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언제나 기억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과 무조건적인 신앙의 차이는 마치 땅바닥만 보면서 사는 사람과 하늘 위에서 땅과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 그 차이와도 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생활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겠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좋게 대하는 사람만에게만 너희가 그렇게 좋게 대하면 너희가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을 한 거냐.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한다. 너희가 받을 걸 생각하고 누구에게 꾸어준다면, 받기만을 바라고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일이 뭐냐. 죄인들도 꿔준 돈 받으려고 다 꿔준다. 그러면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조건에 맞춰서 반응하고 조건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상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비로우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자비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건에 따라 사랑을 베푸시고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면 은혜를 주시고 조건에 맞춰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것을 받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조건에 매여 조건에 묶여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이 빠집니다. 쇠약해져요. 메마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니까 그 조건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넘어서야 합니다. 22세의 외아들과 함께 살던 과부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외로운 저에게 지난 22년 동안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저와 함께 사는 것도 저와 함께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제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셋째,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22살의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에 그 슬픔과 고통 이해가 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조건을 넘어섭니다.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로 나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 세 친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조건을 넘어선 거죠. 우리를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조건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건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원수처럼 되고 온갖 불평과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이 조건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은혜의 단계로, 은혜가 지배하는 삶, 무조건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저 상대방이 잘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잘해주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적인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